가장 무서운 새가 의학새가 아니라 특새라고 합니다. 이렇게 특새하면 보통 이렇게 3일째가 제일 어렵습니다. 시작은 반이고 반이면 끝입니다. 오늘까지 오셨으니까 이제 시간 잘 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한 번도 나는 핑계나 변명을 댄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핑계가 뭐야? 나는 단어도 몰라. 나는 생전 핑계를 대본 적이 없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네,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특세를 하면 목사님 왜 새벽에 하십니까? 나는 밤이 좋아요. 밤 철야하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새벽에 합니까? 어떤 분은 새벽에 한 번 나오면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파서 밤새 잠도 한 잠 못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예 저는 안 나오는 게 낫습니다. 별의별 핑계를 다 댑니다. 핑계란 변명이 뭡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아서 둘러대거나 내세우는 말, 이게 핑계 또는 변명입니다. 물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둘러대는 말도 핑계입니다. 이 핑계 또는 변명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한국말이고 하나는 한문입니다. 제가 이 핑계하고 변명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모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대작을 뽑았어요. 어떤 핑계가 가장 최고였는가? 어느 50대 초반 남자가 시내에서 일하는 시간에 시내에서 커피숍에서 어느 여자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에 커피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커피숍에 자기 아내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내가 거기에 자기 직장 근처에 커피숍에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것도 조그마하고 좀 아늑한 그런 커피숍인데.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웬일이야?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모르는 여자랑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급한 나머지 둘러대는데 여보 인사해. 내 처제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기 위해 우리의 발목들을 붙잡는 사탄의 시험을 살펴보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 배우고 말씀 훈련 받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지 능히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성장, 한 단계 더 높은 성숙, 한 단계 더 높은 헌신으로 부르시는데 망설이게 됩니다. 성장하는 건 좋은데, 성숙은 좋은데, 헌신은 좋은데 내가 혹시라도 치러야 할 대가 때문에 썩 내키지 않아서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회피합니다. 내 삶에 어떤 지장이 있을까 봐, 내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그 궤도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짐을 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자꾸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데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반응하지 않거나 주님 저요? 저요? 아이 저는 아니죠. 변명을 하면서 빠져나갑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갖은 변명을 탁 하면서 그 부르심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모세의 변명과 변명하는 모세를 다루시면서 설득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속박을 받습니다. 속박을 받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고역을 시킵니다. 벽돌을 찍는 일, 벽돌을 만들고 하루 종일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애굽 땅에서 히브리인 남자가 하나 태어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숫자가 점점점 많이 늘었을 때 애굽 왕이 그들이
우리에게 큰 위협 세력이 될까봐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3개월 동안은 모세를 잘 감출 수 있었지만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꾀를 내서 나일 강가에 조그만 방수용 보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모세를 태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끔 만든 거예요. 모세 부모의 전략은 맞아 들어갔고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데려다가 애굽의 왕에서 왕자처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 40세가 됐어요. 40세가 됐는데 모세는 자기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의 어머니를 유모로 데려다 키웠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의 민족을 생각했어요. 모세가 40세 된 어느 날 밖에 보니까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인과, 자 히브리인, 이스라엘, 유대인 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 편을 들어서 이 애굽인을 쳐서 죽여서 감추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끼리 싸워서 말리니까 네가 어제는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에 모세가 너무 놀랍니다. 들켰구나. 바로에게도 발각이 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합니다. 왜?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 가서 40년 동안 은둔 생활하면서 거기서 양치는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시내산입니다. 해발이 2300m 되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분명히 불이 나는데, 불꽃이 있는데 불이 퍼지지 않는 이상한 환경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모세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왜? 자신의 이름을 오랫동안 들어보질 못했어요.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저요? 접니까? 그래, 바로 너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백성들을 구하러 가라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을 부르러 가라. 그때 이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오늘 3장 9절 10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은 4장에 가서 끝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함께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모세가 반응을 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 백성을 구하라 보냈는데 모세가 네 가겠습니다. 과연 이랬는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엎드려서 부들부들 떱니다. 내가 바로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변명을 합니다. 누가요? 모세가 변명을 합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회피하기 위한 변명을 하는데 첫 번째 변명이 저는 못해요 그럽니다. 자, 이거 소리 나는 대로 하면은 저는 못해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요 이런 말이에요. 저는 못해요. 예? 못해요. 물론 모세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11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밝혀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면 충분한데 모세는 변명하며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말 대답을 다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모세의 처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모습은 40년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 자신만만한 모습이 아니라 40년이 지나서 이제 늙어서 정말 힘도 없고 운동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아주 지친 그런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모세는 사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인정해 주리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깊은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모세는 마치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사람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모세의 겸손으로 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모세의 겸손이 아니라 모세의 변명이며 모세의 저항입니다.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를 의존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이것이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약속과 인도의 약속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1300분이 넘게 나오는 함께라는 단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모세의 반응, 하나님의 대답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송원교회가 47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47년 전에 얼마나 미미하게 시작했어요. 제가 미국에 77년 4월에 미국에 가서 처음 교회 나갔을 때 6개월 된 교회였어요. 76년 11월 8일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송원교회랑 똑같아요. 6개월 됐을 때 한 30명 있었어요. 얼마나 정말 힘이 없습니까? 이민 가던 사람들 모아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엄청난 건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존할 때만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못해요라고 응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네 가겠습니다 했는데 모세는 두 번째 변명을 합니다. 두 번째 변명은 뭐냐면 저는 몰라요. 무지의 문제입니다.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너 누가 보내서 왔어? 하고 물으면은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당신을 몰라요. 아니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모른다고 합니다. 이미 누군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당신도 모르고요.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아는 게 없어요.
교회에서 섬기라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권면하면은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어떻게 이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까? 어떻게 제가 구역장을 합니까? 뭐 알아야 뭐 면장을 해 먹죠. 아니 구역 예배 인도하다가 어떻게 공룡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세종대왕이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보면 저 뭐라 그래요? 저는 몰라요. 전 어려운 일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몰라요. 모른다고 안 한다 그럽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는 말입니다. 야훼. 스스로 있는 자.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자이다. 이게 야훼입니다. 나는 영원하고 나는 누구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자이다. 이 야훼라는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친숙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이 말을 네가 네 동족들에게 가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반드시 들을 것이다. 너는 스스로 있는 자인 나를 대표할 것이고 나의 약속을 드러내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모세가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1977년 4월 9일에 부모님을 따라서 20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교회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토요일 밤에 LA에 도착하고 주일이 돼서 그때 교회를 다니시는 저희 작은아버님이 저희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데를 처음 1977년 4월 10일 주일날 가봤어요. 근데 전혀 거부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란 땅에 갔기 때문에 외로우니까 한국 사람이 있는데도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 이제 개척된 교회니까 30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을 떠날 때 제 친구 중에 목사 아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 당시 김포공항에서 떠났는데 저한테 성경을 하나 줬어요. 너 이 성경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받고 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 성경을 처음 보는 성경이에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미국 가자마자 가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성경을 봐야겠다. 열심히 봤어요. 8개월 동안 그 친구가 준 성경을 20번을 더 봤습니다. 8개월 동안. 그리고 저는 좀 기억력이 좀 뛰어났어요. 그래서 외우다시피 했어요. 저는 컴퓨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던 시절에 제 별명이 컴퓨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단 한 번도 뭘 적어본 적이 없어요. 칠판에 있는 게 이렇게 봐서 눈으로 찍으면 머리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쑥쑥 다 보는 쪽쪽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교회를 출석한 지 8개월 만에 세례 받고 세례 받자마자 그 다음에 78년 1월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죠. 성경은 알지만. 그래서 이제 세례 문답을 하는데 저 자신만만했거든요. 하나 틀렸어요. 어떤 문제를 틀렸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누구냐고 묻는데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그래서 헤롯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헤롯. 그래서 헤롯 아니에요? 다윗이야. 그래서 다윗은 제가 가진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성경이야? 그래서 제 성경을 드렸더니 저는 신약전서였어요. 제 친구가 준 것이 그때 그 당시는 기드온에서 나온 기드온협회에서 나온 이렇게 조그만 성경이고 뒤에 잠언 전도서가 있는 그런 성경인데 저는 그게 성경인 줄 알았고요. 교회 처음 다니니까 누가 저를 인도해 주지도 않고 저 혼자 그냥 저는 이제 교회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물어보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그냥 혼자 그것만 보고 그거 들고 다닌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교회를 출석한 8개월 동안에 단 한 번도 구약을 설교하신 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에 다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성경이라고 확신하고 그것만 외웠는데 거기에는 안 나오는 문제가 나와서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어쨌든 그래도 저에게 세례를 주시고 이제 새해 주일학교 교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무지했던 제가 주일학교 교사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난 40년간 말씀 사역을 감당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데 뭘 하겠어요? 이제 예수 믿은 지 8개월짜리입니다. 그리고 노 했다면 저는 전혀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은 모세가 그럼 갈게요 그래야 되잖아요. 모세는 또 핑계를 대요. 세 번째 변명입니다. 저는 불안해요. 두려움의 문제예요.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지금 모세는 만약에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가는데 분명히 그들이 내 말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거절당할 거예요.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저는 신용이 없어요. 저는 살인자였고요. 저는 도망자였어요. 내 전적이 나쁜데 누가 나를 믿겠어요? 저는 신용 불량자예요. 자신의 그 과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거절당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걱정이 앞섰던 거예요. 그 두려움이 앞섰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3장 18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내 말을 네가 하는 말을 들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그런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를 보냈는데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아니에요. 그들은 내 말을 안 들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부정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변명은 가정에 의한 겁니다. 만약에라는 말로 시작해요. 우리 성경에는 만약에란 말이 안 나와 있지만 이 원문에는 만약입니다. 영어로는 what if,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도맡아 쓰는 표현이 이 만약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만약에 내가 단기 선교 가다가 비전 출입 가다가 사고가 난다면, 내가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 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린다면, 내가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면, 내가 만약에 헌신했다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면, 시간만 많이 들고 돈만 많이 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만약에라는 괴물이 자신들의 목을 조이도록 해서 그 마음에 있는 불안감을 키우며 가상의 시나리오를 씁니다. 만약에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배우자 다 살아있는데 만약에 내 배우자가 죽는다면 하면서 시나리오를 써요. 나는 재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재혼을 한다면 누구랑 할 것인가, 이 만약에. 모세도 시나리오를 쓰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늙고 초라한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딱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너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거 지팡이? 그래, 그 지팡이를 던지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없는 거 가지고 하라 그러지 않아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 그거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럼 모세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도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보여주십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라.
그러다 빼니까 여기 나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놀라요. 다시 넣어요. 그랬더니 온전해졌어요. 내가 내 백성들을 치유할 것이다. 이 정도 보여줬으면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그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은 불안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확신을 주십니다. 여기서 주시는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일단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말씀의 원리를 많이 들으면은 그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어야 되는데 발을 들었다가 여기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 걸음. 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발을 내디디렸다가 들은 상태에서 부들부들 떨다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어요. 새로운 어떤 일의 시도나 한 단계 더 높은 성장, 한 단계 더 높은 성숙을 하려 할 때 누구나 두려움이 생깁니다. 모세도 두려움이 있었고,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 여호수아 1장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3번씩이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문 중에 가장 많이 하신 명령문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성경 정체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문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왜? 인간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거예요. 모세가 이 정도 했으면 가야 되잖아요. 4번째 변명을 합니다. 4번째 변명은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재능의 문제예요. 4장 1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제 입을 열면 나오는 소리는 매 이런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말 더듬장이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있어요. 모세가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어느 나라 가고 싶으냐? 모세는 분명히 가고 싶은 나라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나라를 모세는 얘기하는데 그런데 가나안. 원래 모세는 카나다 가고 싶었대요. 그런데 모세가 말을 더듬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보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말을 못했다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어요.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40년 동안 은둔 생활했어요. 애굽으로부터 도망와서 죽을까봐 도망와가지고 40년 동안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숨어서 지내면서 양들하고만 대화하고 말도 잘 안 했어요.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일단은 자기가 실패했던 장소, 사람을 죽이고 떠났던 장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진 변명을 다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뭐 순장, 구역장, 주일학교 교사 이런 거를 하라고 부탁하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아유, 저는 사람 앞에만 서면요 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메스껍고 말문이 막혀요. 주일학교 교사를 부탁하면은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말주변이었다고 거절을 하는데 하루 종일 전화하고 자세한 거는 만날 때 하자.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사람들 앞에 설 때 떨었다 그랬어요. 제가 작년부 말씀 사역이 올해로 40년째입니다. 제가 83년대 처음 작년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설교에 자신이 없어요. 여전히 떨립니다. 저도 말 주변이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에게 강의 듣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도 말 주변이 없고요. 설교를 생각하면요, 설레임과 흥분보다는 밥맛이 없고요, 두려움이 앞서요. 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실수를 하면 어떠지? 이런 두려움이 먼저 앞서요. 그러면 그동안의 경험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런 걸 놓고 기도하면 또 마음에 평안이 생기죠. 목사만 그럽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어떤 대표 기도 순서가 오면 며칠 전부터 밥맛이 없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저는 소박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것이 제 인생의 소망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대표 기도 순서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소원 들어주세요. 그런 분 계세요? 대부분 피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은 또 대표 기도 시키면요, 예배에 빠지는 분도 있어요. 대표 기도 하려고 그러면 소화가 안 된대요. 잠도 한 잠 못 잔대요. 그래서 미리 목사님에게 저는 절대로 대표 기도 시켜주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주께서 우리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어장애 치료법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두 입술 사이에 있을 것이다. 나는 네 혀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필요할 때 말을 주겠다. 주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이나 변명했어요.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섯 번째 또 변명합니다. 다섯 번째 변명은 저는 안 맞아요. 부적격의 문제예요. 저는 안 갈래요. 여러분, 몇 주 전에 피플 퍼즐이라는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세는 신중형이에요. 신중형. 질문하고 따져보고 뭔가 확실해야 하는 이 신중형. 신중형이라 할 때 이렇게 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분 계세요? 여러분 8월 27일인가 제가 주보 보니까 이 피플 퍼즐이라는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23년 전에 한국에 소개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60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1위가 구약의 파노라마, 2위가 신약의 파노라마, 3위가 피플 퍼즐이에요. 안 하신 분들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중형이기 때문에 일단 따져봐야 돼요. 질문도 많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다면 뭐라 그랬겠어요? 베드로니까 저 누가 불렀어요? 저요. 바로 제가 봐요. 베드로예요. 저요. 베드로는 그냥 갔을 거예요. 이 사교형 베드로는. 여기서 무슨 뭐 우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성향을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에 모세는 신중해요. 또 따져보는 거예요. 4장 13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내할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처음에 3장에 어떻게 대답했어요? 모세야 모세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4장 13절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는데 주님이 아무개 할까?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가라니까 예, 김 집사를 보내소서. 이게 지금 모세가 하는 소리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가기 싫었어요. 실패했던 장소, 거절당했던 장소로 가기 싫었어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안락지대를 떠나기 싫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조용히 살고 있는 나를 왜 건드립니까? 저는 안 갈래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주님 지금까지 뭘 들으신 거예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게 모세입니다. 모세는 계속 변명을 하는데, 변명이라는 것은 자신의 불순종을 드러내는 것이 변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여기 노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 형 아론이 이제 대변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대변인 노릇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대변인. 누구의 대변인이냐면 제 짝의 대변인이었어요. 제 짝이 말을 굉장히 심하게 더듬어서 말을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저는 짝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입모양 이런 걸 보면서 연구를 해서 다 알아들었어요. 하루는 수업 시간에 제 짝 앞에 앉은 애가 악 소리 질렀어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야단치면서 이놈아 수업 시간에 왜 소리 질러? 그랬더니 그 친구가 뒤에 있는 애가 찔렀어요. 그래서 연필로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너 왜 연필로 찔렀어? 그러니까 말을 더듬는 사람은 당황하면 더 말을 못합니다. 빨리 말해. 그러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죽겠네. 야 이재학이 통역해봐. 그래서 제가 통역했어요. 제가 먼저 찔렀대요. 제가 늘 그런 통역을 하면서 대변인 노릇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모세가 안 가겠다 그러고 말도 못한다 그러니까 대변인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가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4장 29절부터 31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모세는 걱정을 했어요. 안 믿을 거라고. 결과는 순종하고 갔더니 백성이 믿을 뿐 아니라 머리 숙고 경배까지 했다 그랬어요. 안 믿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그들은 믿고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시는 5번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아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계속 변명만 하고 가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귀한 것들을 잃었을 것인가. 이제 출애굽기 읽어보시면요 10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만약에 안 갔다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모세는 양치다가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꼽는 제1의 지도자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91년도에 디모데 성경연구원이라는 그런 단체, 선교단체를 만들고, 원래 만들었을 때는 제가 미국에 이민 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민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강하고 이민 교인들만을 위해서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네가 왜 이 좋은 사역을 가지고 미국 땅에만 있느냐? 네 고향 한국에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주님, 저는 한국에 있을 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서 한국 교회는 좀 두려움이 생겨요. 제가 한국에 신학교 동문도 없고요, 친구도 없고요, 다녀본 교회도 없고요. 자꾸 이렇게 변명하게 되다 결국 하나님이 92년도에 저를 한국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1년에 6번씩 20년을 130번 2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이 2012년도에는 완전히 저를 한국에 보내셔서 저 6년 반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제 가족들은 미국에 있고 혼자 세 끼 다 밥해 먹으면서 살았어요. 한 끼도 나가 사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생하면서 커리큘럼 이런 성경 교재 쓰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피플포즈 같은 거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60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수만 명의 목사님들에게 훈련을 해서 그분들이 각자 교회 가서 그 프로그램을 가르칩니다. 제가 그때 만약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성원교회는 와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중간에 아는 분이 한 분 보여요. 설교를 하면서도 그분을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요. 왜? 30년 전에 같은 교회에서 섬기던 분이에요. 설교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장로님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70이 되셨어요. 네, 저보다 조금 윗니다. 그래서 장로님 그랬더니 아이 저 장로 아니에요. 그럼 집사님? 아이 집사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네, 형제예요.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형제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30년 전에 저희 교회 있을 때 집사로 섬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40 정도 됐는데 어떤 핑계를 대셨냐면 저희 어머니가 지금 70이 가까우신데 오늘 내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면 열심히 섬길게요 그랬어요. 그 말이 생각나서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 100세가 가까운데 팔팔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는 100세가 가까우도록 팔팔하시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기다리다가 섬기지도 못하고 집사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되고 다른 친구들은 다 안수집사 장로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그냥 형제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허송세월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거기에 변명하고 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많은 것들을 놓쳤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역의 기회에 대해서, 훈련의 기회에 대해서, 헌신의 기회에 대해서 변명을 할 때 많은 귀한 것을 잃게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못합니다. 건강이 안 따릅니다. 위가 안 좋습니다. 지방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립니다. 별의별 변명을 다 하면서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자꾸 회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 아내는 저를 볼 때마다 어리버리하다 그래요. 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서서 강의할 때 설교할 때 그런 소리 안 듣는데요. 제 아내는 저를 7년을 연애하고 지금 40년째 살고 있거든요.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렇게 어리숙한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면 하면서 저를 쓰다듬어줘요. 저 어리숙해요. 얼마나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잘 깨는지 깨기도 잘 깨고 그런 듯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완전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메꿔 가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익숙하지 않은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비전 출입일 수도 있고 단기 선교일 수도 있고 어떤 노숙자 사역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익숙하지 않은 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안락지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경험과 섬김을 통하여 한 단계 더 높은 헌신을 통해 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하실 뿐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십니다. 작년도 9월 8일에 96세로 소천한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습니다. 영국에.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1952년 26살에 여왕으로 즉위할 때 취임식에 참석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근데 그 초청장에 이러한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변명은 집어치우시오. 여왕이 여왕식에 즉위하면서 초청장 보내는데, 아니 감히 여왕이 보내는데 어떤 변명이 있을 수 있겠어요? 모든 변명은 집어치우시오. 왕의 취임식에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모든 변명을 집어치워야 됩니다. 주님이 최근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든지 예스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라 송원.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안전지대를 떠나야 돼요.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부르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겨우 회복된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자리 걸음하지 마세요. 성숙이라는 것은 나이만 먹는다고 세월이 흐른다고 성숙해지는 것 전혀 아닙니다. 훈련받고 양육받고 하나님이 사역에 기회 주실 때, 훈련에 기회 주실 때 예스 하셔야 됩니다. 실천이라는 것은 변명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불안감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부적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그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누군가가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오셨든지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냥 스스로 온 사람 별로 없어요. 누군가가 어쨌든 소개해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부르시는 거예요. 자주 부르십니다. 왜? 너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 한 단계 더 높은 성숙을 위해서 가야 돼. 그래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47년 동안 하나님 섬겨보니까 딱 두 단어가 생각나요. 하나님이란 분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이 부르십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단계 더 높은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한 영광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할 줄 아는 거 없고 때때로 못되기까지 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기도 하고 황공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단계 더 높은 성숙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해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